22절에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18절에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죠? 도피하나요? 예. 도피는 해결 방법이 아니잖아요. 도피를 하는데 네. 환경적인 도피를 할 때도 있고 뭔가에 중독을 돼가지고 그걸 차단을 시킬 때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런 방법도 있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맞네. 불법으로 어떻게 좀 넘기려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방법은 어떻게 보인다고요? 일단 처음엔 똑같아요. 처음엔 좀 똑같아요. 미련한 방법. 뭐가 미련한 거예요? 기도하고. 그렇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 지금 금요일날 여기 나와서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인다. 기도해서 되냐? 기도해서 쌀이 나와 밥이 나와. 그럼 뭐 한다고 거기 가서 이렇게 죽치고 앉아있어. 그럴 때 그런 시간 아껴서 더 밖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은 뭐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좀 찾아가든지 그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뭐한 사람으로 보여요? 미련한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면 미련하게 바라보는 그 관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옛 본성, 육체의 본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법이 옳다라고 이것이 미련하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관점은 누구의 관점이에요? 세 사람 하나 기준. 그렇죠. 세 사람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옛 본성이 작용한다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 그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기는 한데 무슨 생각을 하고 앉아 있을까요? 세상 걱정. 육신의 뭐라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뭐야? 구체적으로 얘기해. 구체적으로.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미련하게 여기 내가 나와 있어.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조급. 그렇죠.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염려하고 앉았을까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교회에 몸은 와 있는데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누구한테 찾아가지? 이런 생각 하겠죠. 그러니까 이 몸은 여기 나와 있는데 아직 육체의 본성이 내 마음을 지배한 상태로 여기 와 있으면 첫 번째 들은 생각 중에 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죠? 예배 빨리 끝나야 돼. 다 하고 끝나야 돼. 언제 끝나지 예배? 그죠? 그리고 이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뭐라고 할 거예요? 빨리 좀 끝내주세요. 그게 되냐? 어떻게? 하여튼 저 목사라는 사람이 저 신학대학만 나와가지고 세상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되냐고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뭐 누가 굶고 사냐? 무서워. 계속 말씀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튕겨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다 찾아봐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서 교회에 나오기는 했는데 몸은 와 있는데 아직 내 마음을 뭐가 지배하면 옛 본성을 지배하면 이런 생각들로 머리에 꽉 차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꾸 집에 있는 가스밸브 안 잠그고가 돼가지고 막 유차이탈해가지고 거기서 가스밸브 밟고 이제 몸 여기 있어가지고 밸브가 잠겨지진 않고 막 계속 그 생각만 하다가 시간 지나고 이제 집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현상들이 있다. 근데 제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구체적이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구체적이어야 된다. 내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의 내용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그런 일 경험해 볼 분은 여기 좀 없을 것 같긴 한데
성경에 보면 귀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나오죠? 근데 귀신을 쫓는 요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귀신의 이름을 물어봐요. 너는 무슨 귀신이냐? 우리는 군대니이다. 우리의 무리가 많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너의 이름이 뭐냐? 저는 귀먹고 벙어리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영의 이름을 알아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쫓아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축기를 할 때, 귀신 이게 축사할 때 그 귀신의 이름을 대라고 이렇게 막 그 신경절을 되게 안 내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런 게 있어요. 안 들키려. 안 들키려고. 자신의 정체를 감추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이름을 안 가르쳐 준다고.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안 가르쳐 줄 수는 없어. 그 권세 있는 이름 때문에. 그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뭔가를 내어 맡길 때 두리뭉실하게 내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하나님 가져가세요. 제가 오늘 내려놓사오니 이것들을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싸매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여기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좀 자아 성찰이 필요해요.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무엇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 마음이 묶여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성령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운지를 모르겠어요. 사람이 이런 공포나 염려금심에 압도되면은 자아 성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것마저도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것까지도 간구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쯤 심화 단계에 왔단 말이에요. 우리 저희 수아자매님이 잘하셨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 사람을 입으라 했잖아요. 네. 근데 뭘 못하면 뭘 못하는 거예요. 걷질 않으면 그렇죠. 벗지를 않으면 못 입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대학로에 있을 때 그 연극인들하고 같이 처음에 좀 공동체 생활을 좀 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좀 간곡한 말로 부탁드린 게 있어요. 제발 그냥 신우회로만 모이지 마시고 본인들의 연기 노하우를 좀 내놔라. 예를 들면 연기자 생활 처음 하러 대학로에 온 신입 배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극부 학생들이나 영화 뭐 이런 거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그래도 처음 마음 믿고 나올 수 있는 데가 신우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배들의 어떤 신앙하는 이 태도만 배울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할 때 연기자로서의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당 역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선배들의 그게 왜 안 되는지. 그러면 영화 촬영할 때 무당역이 꼭 필요하면 그걸 어떻게 해요? 저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은 선극할 때 사탄은 누가 할 거야? 그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호한 그 기준이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혼자만 터득해서 알고 계시지 마시고 좀 기록을 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좀 신입 연기자들 이렇게 신입생들 왔을 때 좀 읽어볼 수 있게 좀 어디다 자료를 좀 남겨두세요. 그랬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만 해서는 크리스찬 연기자를 키워낼 수가 없다. 이게 좀 기독교적인 연기론이 있어야 된다. 그걸 좀 많이 강조했는데 뜻밖의 루터 대학을 다니는 어떤 신학생은 아니고 무슨 하여튼 루터 대학에 있는 무슨 과를 다니는 학생 하나가 왔는데 숭실대의 어떤 교목인가 누구신가가 기독교 연기론을 알고 있대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게 독일에는 있대요. 독일에 책이 있대요. 기독교 연기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대요. 오페라 연기로. 네. 그래서 그 책의 핵심이 뭐냐 그랬더니 배역을 읽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걷는 게 더 중요하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연기자들 중에 뭐가 잘못된 경우가 있냐? 연기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그 역할을 완전히 뒤집어 썼는데 무대가 끝났고 내려왔는데 드라마가 끝났는데 여전히 그 캐릭터로 사는 거예요. 자기 자를 아직도 좋아해.
그러면 일상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연기 학원이나 연기과를 가리키는 학교에서 입는 걸 가리켜요, 벗는 걸 가리켜요? 입는 있는 거. 거야. 입는 것만 가리킨다. 그랬더니 배우들의 삶이 어떻게 되더라? 피폐해져. 피폐해지더라. 내려와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그 배역에 매여가지고 착각하고 살더라. 저도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분 아는데 이분은 사극에 특화된 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아직도 그걸 하고 계세요. 머릿속에 사극톤이. 사극, 아니, 말투만 사극톤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인간관계를요 정치적인 논쟁하는 거 있잖아요. 사극에서 보면 살인들이 이렇게 막 외부에서 막 권모실수 하잖아요. 권모술수 쓰잖아요. 인간관계를 정말 그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젊은 때가 없으셨나 그거를? 사극을 너무 오래 했나 봐. 생각하는 거나 말. 그리고 항상 방자 같은 사람 하나 앞에다 딱 대라라고 뒤에 계세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생각하시는 게 저렇구나. 그러니까 저분은 언제든지 뭐는 할 수 있겠구나? 사극은 할 수 있겠다. 근데 사람들을 대하는 건 뭐 같아? 이상해. 이상해. 조선시대에 살고 계신 분이야, 이분이.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데 본인은 전혀 이상하지가 않고 그분 주위에서 어쨌든 같이 배역을 하니까 비유 맞춰주는 분은 여전히 그 밑에 있는 신하 같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연기로는 입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벗는 거. 벗는 게 중요하다. 왜?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입는 것보다 벗는 걸 더 먼저 가르친다. 그래서 기독교 연기로는 확실히 다르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도 입는 게 중요하대요, 벗는 게 중요하대요. 벗어요. 뭐를? 옛사람. 옛사람을 뭐 하는 게 중요하다? 벗어. 벗는 게 중요하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다른 우리 모임에서도 이걸 계속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실제로 이걸 삶에 적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쉬운데. 그 쉬운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나 봐요. 어느 부분에서 못하는 것 같더니 본인이 염려 근심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인지를 못해요. 인지를 못해요. 사람이 이 정도 염려 근심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pon성에 이게 사로잡힌 기간이 너무 오래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놓여 있다는 거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남 얘기하는 줄 알아요.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해요. 그리고 적용을 하더라도 두리뭉실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두리뭉실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염려 근심하고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실체가 없는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막 손을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자기는 두렵대요? 안 두렵대요? 안 두렵대요. 안 두렵대. 몸은 막 떨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간밤에 잠은 다들 잘 주무셨어요? 네. 그러니까 못 주무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잠을 못 잔 이유를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 제가 오늘 이것을 다시 들고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입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벗어야 입을 수 있다. 벗어야 입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뭐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벗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된다. 구체적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를 간구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지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의 옛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오늘 재밌는 거 하나 듣고 왔어요. 자, 이게 뭐예요? 레미제라블. 보셨어요 혹시? 네. 뮤지컬 레미제라블 괜찮나요? 웅장하고 좋죠. 웅장하고 좋아요.
이게 레 미제라블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프랑스에서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뜻이 비참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누가 썼어요? 빅토르 위고.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은 프랑스가 배출한 천재예요. 이 유럽에는 나라별로 이렇게 천재들이 있잖아요. 섹스피어도 있고 막 이게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빅토르 위고는 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천재적인 작가. 그런데 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작품을 쓰게 된 배경이 너무 재밌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위고는 이 소설을 쓸 때 워낙 외출을 비경해 마음을 지키지 않은 탓에 스스로 외출을 자제하기 위해 하인을 시켜 모든 옷을 빼앗게 한 뒤 벌거벗은 채 원고가 완성될 때까지 자기 방에 갇혀서 소설을 썼다고 한다. 네. 위고가요 좀 큰 돈이 필요했나 봐요. 그리고 12년 독점 출판권을 벌써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돈으로 한 3억 7천만 원 정도를 땡겨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판사에서 마감 줘가면서 작품 몇 개 쓰기로 이미 12년 동안 판권을 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요구하면 작품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죠. 써야 돼. 근데 매번 자꾸 뒤로 미루는 거야. 마감 때문에. 근데 이제 마지막 최종 시한을 6개월을 줬어요. 6개월 안에 작품 안 나오면 너 이제 고소고발이야 이제. 너 이제 다 뺏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잖아요. 빅토르 위고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빈번한 외출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분이 아마 좀 노는 걸 좀 물론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파티 한량이지. 그거 굉장히 좋아했나 봐. 끊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하인한테 말하기를 요건 조금 대충 썼는데 하인한테 뭐라 그랬냐면 집에 있는 내 옷을 몽땅 가져다가 밖에 버려라. 망토 하나만 남겨놓고. 그리고 집에 칩거하고서 이 작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작품이 레미제라블. 위대한 작품이 나온 거죠. 근데 이 작품이 실제로는 이 장편서들이 엄청 길대. 그래서 역대 작품 중에 25위. 길기로 그래가지고 원본 책이 있는데 되게 두껍대요. 그래서 별명이 벽돌이래. 그만큼 책이 두껍대요. 하여튼 대작을 쓴 거죠. 근데 이 방법이 옷을 다 가져가게 만들고 벌거벗고 이게 극한으로 나를 보라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참해지려고? 비참해지려고. 아니 지금 이 빅토르 집중하려고. 위고가 이렇게 네? 집중하려고? 그쵸.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 놀고 싶은 나. 놀고 싶은 내 본성과 네. 싸워서 이기는 방법으로 옷을 홀딱 벗은 거지. 그러면 뭐 하지 못해? 여지를 나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본성을 억누르는 방법으로 이걸 한 거죠. 이게 그 뭐예요? 마지막 날까지 놀고 싶을 거잖아 얘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빅토르 위고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감중의 차이만 있지. 그렇죠. 시원자매 공감하죠. 맨날 놀고 싶어요. 학회 발표 있기 바로 언제까지 막 미루다가 끝까지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마감 시간 다 돼가지고 날 확딱 세면서 그때부터 막 열심히 찾아가지고 저는 해놓긴 해놓지만 맨 마지막까지 뭐 하고 있어 막 내 본성이 막 저항하는 거지. 그래서 의자에는 겨우 앉았는데 의자에 앉아서 자료 찾고 연구하는 거예요. 괜히 핸드폰 보고 있는 거야. 서칭만 하고. 그런 거지. 그런 거.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본성과 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지금 이렇게 싸웠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하고. 그러면 크리스찬은 어떻게 싸워요? 크리스찬. 예배와 하나님께 맡기가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일날 시원자매 주일날 예배 안 드렸어? 예배 제대로 못 드렸죠?
아니 그러니까 학회 그거 뒤로 미루는 게 주일날 예배에 대충 들어서 그런 거야? 맨날 나한테 저기 가서 학회 발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 기도 받고 갔잖아. 기도가 모자랐어? 아니잖아. 그쵸?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은혜가 부족하냐? 그렇지? 않다.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다. 뭐가 문제다? 네. 예쁜 성이 강해. 안 죽은 게 문제다.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맛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 광야에 나와서도 매일 만나 먹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은혜는 부족한 적이 없다. 근데 계속해서 원망,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뭐다? 물이 부족했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데 발에 신발이 헤어진 적이 없다는데 굶은 적이 없다는데 그게 뭐예요? 예쁜 성이 죽지 않은 게 문제지. 그죠? 여기서부터 재밌어요. 예쁜 성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예쁜 성은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가 부족하다고 말을 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십자가의 저 능력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요, 권세도 필요하고요. 우리 필요한 거 많아요. 그 십자가만 딸랑 주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예쁜 성이에요. 예쁜 성은 다시 한번 뭐라 그런다고요? 십자가 가지고 안 된대요. 만나 갖고 어떻게 사냐요? 예?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거잖아요. 이게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쁜 성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세번 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 생각이 지금 예쁜 성의 생각일까? 세번 성의 생각일까를 구별해낼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전혀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지금 내가 막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예쁜 성의 생각으로 내가 사로잡혀서 고민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세번 성에 사로잡혀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걸까? 이 고민의 실체는 어디서 온 거지? 만나를 두고도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는 거는 예쁜 성이에요, 세번 성이에요? 예쁜 성이라니까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맛보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으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는 건 예쁜 성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계속 이적과 기적을 맛보면서 내가 막 하나님 따라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예쁜 성이라고 세번 성이라고요. 예쁜 성이요. 이거 예쁜 성이에요. 예쁜 성에 허덕거리는 사람, 사로잡힌 사람은요 매번 간증거리가 나오는데도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예쁜 성에 사로잡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소설 쓰면 맨날 홀딱 벗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럼 인생이 재밌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죠. 저 돈 좀 못 주죠. 차라리 돈 3억 7천만 원 다시 토해내고 내가 자유를 찾고 말지. 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 소설 쓰는 게 재밌겠어요? 그냥 막 피곤하고 지치고 우울하고 갇혀 있어야 되고 내 스스로 내가 감옥을 찾아가야 되는 거. 제목이 그래서 그 비참한 사람. 자기. 결론은 레미제라블 그래서 제일 비참한 건 빅토르 휴고 자신이었던 이거 거예요. 자신. 야, 이거 철학적인데. 아. 새로운 해석이야. 그래서 자꾸 내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실체가 예쁜 성이라는 것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가르쳐도 그걸 자기한테 적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연결하고. 왜 못해요? 예쁜 성이 너무 강해. 그렇지, 예쁜 성이 그건 네 얘기 아니야.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웠어.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되는구나.
그럼 꼭 집어서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콕 집어서 얘기해도 자기는 아니래요. 아, 놀라워요. 제 안 해본 줄 아세요? 다 해봤어요. 저도 그래- 안 하죠. 그래도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본성으로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 자체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내가 생각을 바꿔야지 이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뭘 하면 돼요? 옛사람을 하나님. 벗어. 그렇죠. 예본성이 죽어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 자꾸 말씀을 듣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읽고 그래서 예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라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 자체는 예본성이 생각하는 거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요. 그건 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생각은 나중에 바뀌는 거야. 뭐가 바뀌어야 바뀌는 거예요? 네, 시선. 예본성이 죽어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려고 해봐야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예본성은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옛날 관습,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 관념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 두 가지가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는 거, 습관이 바뀌는 거는 뭐가 죽어야만 되는 거라고요? 예쁜 성. 예본성이 죽어야 되는 거지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아니다. 그건 겉으로 드러난 거지요. 속은 여전히 내 마음이 뭐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본성 내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 바꾸려고 해도 헛수고가 되는 일이 많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럼 한번 우리 이거 공부해 본 거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이거 기억나시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죄인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이면 스스로의 결함과 맞설하지 않음을 인정, 연단과 시련이 필요함을 인정, 고난이 주는 것보다 정금처럼 빛날 것을 기뻐함.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죄인이라고까지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저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너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말 저를 위한 거예요. 저 같은 죄인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으나 내 안에 있는 예본성이 여전히 내 마음을 주관하고 있으면 내 스스로의 결함을 인정하고 나는 연단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에게는 시련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 안 한다니까요. 죄인이라는 고백 따로 연단과 시련은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그냥 그거 넘어갔으면 좋겠어. 면죄부처럼 그냥 뛰어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죄인이라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으니까? 죄인. 너 죄인이라고 고백했어? 그래. 그럼 이제 내가 너 만져도 되지. 너의 불필요한 부분을 내가 제페토 할아버지처럼 피노키오 깎듯이 좀 깎아내도 되겠지? 그러면 너 땡큐? 뭐 이런 것도 있고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서 깎다가 막 오늘은 여기까지. 시련과 연단의 기간을 내 마음대로 정하고 도망가고 마치 연단이 필요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주여. 그죠? 그리고 고난이 주는 고통보다 정금처럼 빛날 것을 기뻐해요. 네. 이게 되면 세본성이죠. 근데 예본성이 내 마음을 주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나만 고난을? 아니 뭐 정금같이 빛나는 건 좋은데 좀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심각한 거 아니세요? 난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나를 몰아붙이시는 것 같아. 자꾸 이따위로 하면 나 옛날로 간다. 아버지 없는 셈 치고 나 그냥 고아로 살 거예요. 협박하잖아. 안 그래요? 시간만 들어. 무슨 정금같이 빛나는 게 막 사모함? 막 사모함이 생겨? 나도 기필코 정금같이 되리라! 막 이래? 그냥 요리조리 그냥 도망갈 기회만 찾는 거잖아요. 이게 예본성이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안 드는데 내가 예본성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구나 라고까지 연결이 안 된다니까. 그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연단과 시련은 필요 없다고 거부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예본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적용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했겠어? 안 했겠죠? 시작. 죄인을 것만 인정하면 죄에 대한 책임은 그냥 면제되겠지. 쉽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지. 천국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겠지. 이게 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예본성. 죄인이라고는 고백을 해놓고 예본성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구나. 그럼 뭐 해드리지 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 용서되는 거야. 아유 잘됐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는 거지.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다 뭐 해주셔야 돼? 용서해 주셔야 된대. 차 목사가 그러더라. 십자가에서 용서받는 것이 두 가지예요. 죄 그 자체,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책임.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죠? 네. 속죄제가 뭐예요? 죄 자체. 죄 자체를 용서받는 게 속죄제죠? 네. 속건제는 뭐예요? 그 죄 항목들.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거예요. 네. 책임을 용서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죄는 용서했는데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누구예요, 그게? 다윗. 대표적인 사례가. 다윗. 언제? 바세바 보냈어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왕위에서 쫓겨나죠? 네. 용서 받았는데 안 받았는데. 받았어요. 용서는 받았으나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시더라. 그죠? 그런 경우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죠. 있어요. 그럼 왜 다른 사람은 죄도 용서해주고 죄에 대한 책임도 용서해주는데 왜 다윗은 죄는 용서했는데 책임은 물어요? 너는 아, 나를 그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어. 오, 너는 나를 알지 않냐. 높은 권위를 누릴수록 책임도 진짜죠. 크다. 또 하나님이 일벌백계 다윗이 그게 왕에서 쫓겨서 도망다니는 모습을 볼 때 온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러면 야, 저런 훌륭한 임금도 한번 죄를 지니까 용서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죄를 정말로 미워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죄를 져야겠다, 짓지 말아야겠다. 일법에게 하는 뜻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범 사례로 갖다가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그건 누구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죄에 대한 책임도 용서해 주시는지, 죄는 용서했는데 책임은 물으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예본성이 뭐라 그래? 죄는 용서했는데 죄에 대한 책임 물으면 뭐라 그래? 우리? 예본성이. 너무하세요. 자기가 죄 지은 거는 생각 안 하고 너무한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삐진다? 지가 죄 놓고 잘못한 거는 인정 안 하고 삐져. 예본성은 그럴 수 있어요. 그 삐지는 그 자체를 내가 삐졌네? 가만있어 봐.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왜 삐지지? 이게 예본성이구나. 이게 차목사가 말한 예본성이구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생각 못한다고요? 못한다고요. 연결을 못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이게 예본성. 가만있어 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네? 이게 예본성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연결을 못해요. 못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그룹에 가서 제가 이 얘기를 똑같이 했는데 이걸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미 뭐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예본성. 예본성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못하더라니까요. 자, 시작. 스스로 자녀라는 전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이 삶의 목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는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힘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기 위해 힘씀. 여기 만약에 예본성이 개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것과 무관하게 살겠죠. 그러니까 무관하게 사는 게 아버지를 닮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세본성은. 그럼 예본성은 뭐가 목표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명예 누리는 거 외에 관심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거 나네? 그럼 난 예본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네? 라고 연결한다고요? 못한다고요? 못하더라니까요. 못하더라고요. 이런 말 들을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에이, 그럼 뭐 성직자나 그렇게 사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네? 예본성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시작. 자제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 부유케 하실 것이다. 천사들을 종처럼 부릴 수 있다. 아버지께 땡과 부릴 권한이 생겼다. 설마 자녀를 잘못했다고 비참하게 징계하시지는 않으시겠지. 네, 마지막까지 뭐 하는 거예요? 버티네요. 버티고 끝까지 저항하고 아버지 저는 조금만 더 놀다 가겠습니다. 타협하는.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니에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재벌집 아들들은 항상 뭐 하거든요? 멋진 스포츠카 끌고 다니며 여자 막 하면서 막 파티나 즐기고 한량으로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직전에 남지 않은 아버지가 부르죠. 유학가 있는 아들 부르잖아. 그래서 개처럼 이렇게 끌려가지고 이제 승계 수업한다고 갑자기 회사 말단 사원으로 집어넣으면은 막 이게 적응도 못하고 막 어떻게 하면 놀까 막 끝까지 막 그런 거잖아요. 이게 예쁜 성이에요. 이게 예쁜 성이에요. 내 안에서 끝까지 자녀라는 고백은 있으나 자녀다운 삶에 대한 열망이 전혀 없는 거. 관심 1도 없는 거. 아버지 일에 대해서 관심 1도 없는 거. 아버지 닮았다 안 닮았다. 안 닮았다. 그리고 맨날 뭐라 그래. 발가락 닮은 것도 어디야. 뭐가 닮았구만. 발가락은 닮았네. 도대체 어디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어디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야. 어디가 예수님을 닮은 거야. 예수님의 인격이 닮는 거는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크리스찬 중에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맨날 와서 가슴 치면서 왜 저는 예수님 같지가 않아요 이러면서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 봤어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냥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봐 건강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예배 찬송 뭘로 바꿨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5주가 안 하면 내가 그걸로 바꿨을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꿈이 누구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성품이 참 나의 뭐가 되고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참 성령님의 할까요? 뛰어넘는 거예요? 끝났어요. 땡.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걸 내가 못 봤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세 사람을 입으라예요. 그죠? 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건 세번성이죠. 그게 안 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걸 누리는 건 예쁜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나는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처치하고라서 그래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좋다 이렇게 해라고. 그럼 적어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는 말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예본성이 만나는 거예요? 세본성이 만나는 거예요? 세본성으로 나오라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예본성으로 나와서 후덜덜덜 떨면서 기도하고 염려 근심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누구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모독하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게 목자 없는 양이에요. 후덜덜 하고 나왔으면 뭐 같아요? 목자 있는 양 같아요? 목자 없는 양 같아요? 목자 없는 양 같잖아요. 그러면 목자 대신 주님이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야, 제가 나를 얼마나 못 믿으면 저렇게 후덜덜덜 거리고 나오는. 누가 보면 돌봄 안 받는 양 같아? 내가 너 잡아먹니?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목자 없는 양처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나오는 것 그 자체는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아니 뭐 고아원에 있다가 오래간만에 아버지 품에 돌아왔다 칩시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은 후덜덜덜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도 있겠지. 아버지랑 교류가 없어가지고 어린 시절에 버림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무슨 공책 하나 살 때까지 뭐 아빠 돈 없지. 사달라고 말하기도 미안하고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수가 짧으면 모르겠는데 초신자면 모르겠는데 교회를 적어도 뭐 2, 3년 이상은 다니신 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 하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도 내가 예쁜 성에 사로잡혀 있다고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낀다. 아멘. 그거하고 하나님 못 만나요. 기본적으로 만남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예쁜 성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자, 시작. 스스로 상속자라는 전제를 받아들이면 어떤 상황에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유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되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가고 계승할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 간구하고. 자, 상속자라는 걸 전제로 받아들였는데도 내 안에 예쁜 성이 나를 지켜가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소망을 갖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천국은 항상 언제 가는 곳이에요? 죽어서. 죽어서야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개념은 나한테는 없다. 없고. 그럼 뭐만 하고 싶어요? 편하게 잘 살고. 놀고, 그죠? 3천만 원만 땡겨주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시작. 상속자이기 때문에 미리 이 땅에서 필요한 부를 가질 수 있다. 고생할 필요가 없다.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해 쓸 수 있다. 지금 얼굴에 뭐가 깔린 것 같아? 그냥 예쁜 성은 항상 이래요. 뭔가 개입됐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지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 것 같아. 상속자라고 자기 스스로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이런 건데 항상 자신들은 뭘 바래요? 이걸 원해요. 그런데 내가 예쁜 성이 개입됐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못한다고요? 이거 심각한 거죠. 이걸 믿음의 영역으로 그냥 붙여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부흥 감사들. 그러니까요. 그게 잘못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 바뀐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가 바뀌어야지? 새 본성. 예쁜 성이 죽어야 새 본성으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맨날 이걸 그렇지 머릿속으로 이걸 암기하듯이 막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새 본성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해볼까요? 예쁜 성 살아있으면 이게 자연스럽죠. 네. 그렇잖아요. 예쁜 성을 가진 사람이 새 본성처럼 생각하겠어요? 그럴 일은 없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쁜 성이 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아멘. 이게 당연하게 돼요. 너 어떻게 죽냐? 지금 내가 3주째 4주째 그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나오면은 괜찮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야. 목사는 망각의 은사를 사랑해요. 연구 결과가 나왔어. 성도들 중에 오직 15%만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기억한다. 15%. 높은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는 한 명이에요, 한 명. 15명인데, 이게 무시무시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법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내가 이렇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네. 그렇죠? 그리고 빅토르 위고처럼 막 뭔가 해야 될 일은 있는데 막 하기는 싫고 계속 돌아다니고 배회하고 괜히 이 옷 입어봤다 저 옷 입어봤다가 이거 꺼들떠봤다 저거 해봤다 막 청소 막 해봤다가 결국 의자에 앉아서 뭔가를 못할 때에는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예쁜성. 이것도 예본성이 나를 지배하고. 세본성은요,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안 두려워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거 하기 싫은 건 누구예요? 예쁜성. 예본성이에요. 예본성이에요. 세본성은요, 앉아서 일을 해서 그걸로 얻어지는 결과물을 더 기뻐해요. 너무 심한 것 같은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게 너무 심한 것 같은. 근데 그 심한 이유를 내가 자아성찰해서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야 되는. 그게 하나님, 저는요 아무리 열심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게 싫어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요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이걸 다 뺏어가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결과가 항상 무의미해요. 그거 상관없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거.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열심히 하냐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성에 차려.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건 거. 그러니까 내 성에 찬다는 게 기준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 예. 그 얘기는 지금 누구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데도 내가 오버해서.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가 먼저 있는데 이 몸이 막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끊진 않고 끝까지 막 다 어떻게 해버리려고 막.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오버잖아요. 그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잖아요. 아 예. 그걸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려고 하는 나를 오늘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앞서거나 뒤서거나 그게 문제죠. 동행이 안 되는 게 문제죠. 네,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없는 게 문제고, 혼자 감당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내가 문제죠. 아멘. 그러니까 구체적이어야 된다고요, 진술이. 하나님, 내가 여기서 지금 앉아서 이 일을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의 인도함을 통해서 내 안에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사람들 앞에 결과가 나쁠까봐 두려워서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한 것을 보고 어떻게 평가할게 두려워서 못하겠어요. 너무 사람들이 나를 귀찮게 할까봐 이거 잘하면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나한테 줄까봐 겁나요. 그 겁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아시고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막연하게 앉아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입는 게 먼저라고요? 벗는 게 먼저라고요? 벗는 게. 그러니까 벗는 걸 안 했는데 입히냐고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본성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 이게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감각이 생겨야 돼요. 영적인 감각인데 어떤 감각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막 하기 싫어. 빅토르 이거처럼 미치겠어. 막 놀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고 젖은 솜처럼 무거워요. 우울증 환자가 그럼요. 우울감도 와. 근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서 예쁜 성을 죽이잖아요. 그 아무런 결과가 없는데 가벼워요. 솜털 틀에 방금 꺼내온 솜처럼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일이 무섭지가 않아.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때가 뭐가 죽은 거예요? 예쁜성. 예본성이 내 마음에서 실력 행사를 하지 못하고 식물인간처럼 숨만 쉬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확 느껴져요. 외롭거나 고독하지가 않아요. 우울하지가 않아요.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멘. 이런 영적인 감각이 생겨야 돼요. 맞아. 믿으시죠? 네. 오늘 그걸 굉장히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시작!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는다. 내 본성이 죽어야 새 본성으로 볼 수 있다. 여러분, 그 옛본성이 죽지가 않은 다음엔요, 광야로 나가면 뭐밖에 안 보여요? 사막. 모래밖에 안 보여. 모래만 날려. 내 눈앞에 황량하고
이게 막 가시덤불이 막 이렇게 굴러다니는 것만 보이고 황량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옛본성이 죽으면 뭐가 보여요? 만나 매출하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이고 만나가 보여요. 만나가 보여요. 나 아침에도 뭐 먹었어요? 만나. 나 만나 먹었다. 배가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해요. 든든하잖아요. 근데 옛본성이 살아 숨쉬면은 배가 든든해요, 금방 꺼져요. 이게 사람이 심정 이상해. 아, 먹은 것 같아, 안 먹은 것 같아? 안 먹은 것 같아. 여러분 되게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요. 성경은요, 만나가 맛이 어떻대요? 달콤한. 송이꿀처럼 달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말해요? 진리 더했어. 무미하대요, 무미. 맛이 없대요, 맛이. 뭐가 처먹은 거야? 예쁜 6번 성. 꿀처럼 단데 옛본성이 먹으면 맛이 없대요. 근데 새본성이 먹으면 뭐 같아요? 달다. 꿀송이처럼 달대. 단 과자래요. 예? 이렇게 차이가 나요. 똑같은 걸 먹었는데 느낌이 달라. 그죠? 그게 뭐예요? 어제도 기적을 맛보고 오늘도 기적을 맛봤는데 내일이 항상 걱정이 돼. 이거 뭐예요? 옛본성이죠. 어제도 걱정이 안 되고 오늘도 걱정이 안 되고 미래 내일도 걱정이 안 돼요. 이거 뭐예요? 세번성. 새본성이죠, 이거. 네. 근데 왜 맨날 그렇게 살아? 예쁜 성에는 강해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해요. 하루하루 너무 피곤하잖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이러고 자야 되는데 내일 일도 걱정돼요 막 이러면 잠이 오냐고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죽여요?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벗어 이거? 알려주세요. 기쁜 거 같아. 자, 첫 번째 단계예요. 네. 고백이 있어요. 내 상태에 대한. 하나님, 옛본성이 저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어. 지배하고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도 딴 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놀고 싶어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미래를 걱정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결과가 나쁠까봐 두려워요. 고백하셔야 돼요. 이 모든 내 안에 있는 염려, 근심의 실질적인 상황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옛본성이 어떻게 나를 작용해서 나를 염려, 근심하게 만드는지를 구체적으로 토로해야 돼요. 네. 그게 1번이에요. 네. 1번은 뭐라고요? 구체적인 토로. 토로예요, 토로. 2번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요청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렇게 살아날뛰는 옛본성이 살아날뛰는 제 마음에 뭘 뿌려주세요? 보혈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셔서 옛본성이 뭐하게 죽고.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도록 죽여주세요. 네. 그죠? 그리고 새본성의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제 안에 성실한 마음을 주시고 일에 대한 용기를 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용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걸 구해야 돼요. 그 마음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정결하지 않은 곳에 새 마음 부어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 마음을 온전히 깨끗하게 뭐 해주사? 씻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실한 마음 주시고 용기 있는 마음 주셔서 제가 이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요청하고 새 마음을 간구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새본성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구하는 거. 성령 충만 구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아멘. 이 3단계로 뭘 할 수 있다? 네. 옛본성을 뭐 할 수 있다? 죽일 수 한 방에 뭐 할 수 있다? 죽일 수 있다. 죽일 수 있다. 그러면 요렇게 생각하는 내 마음이 요걸 받아들일 수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지금 새본성으로 딱 되면 일단 마음의 무게가 확 가벼워진 것이 물 먹은 소금에서 방금 솜틀에서 끄집어낸
솜처럼 가벼워지는 걸 느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이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나 죽이려고 데리고 왔지? 이 생각에서 뭘로 바뀌어요? 가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지? 아멘. 야, 우리 가나안 언제 가지? 적과 꿀이 흐른다고 분명히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막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아멘. 그러면서 계속 뭐만 바라봐요? 그런 기도.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쁜 성이 날 지배하려면 뭐밖에 안 보인다고요? 가시도. 모래폭풍, 미세먼지, 가시덤불.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네. 다시 한번요.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이제부터 예쁜 성이 나와서 앉아있으면 예배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친다고요, 그런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도 하나님이 예쁜 성으로 나와 있는 그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 거 아니다. 왜?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하늘평화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누가 와서 드리는 걸로? 세번성이 깨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본성으로 네. 하나님의 인격을 본받고 싶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 내 나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기업을 세워야겠다는 인력을 가지고 눈에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막 비전을 가진 청년들, 이슬 같은 청년들 나와가지고서는 아버지 제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왜 능력이 아버지 같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막 능력 달라고 그러고 아버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왜 제 말투와 제 마음은 아버지를 안 닮았습니까? 이러면서 나오고 네. 그래야죠. 네. 그렇잖아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했던 거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은 돕는 건지 안 돕는 건지 다른 사람 간증을 보니까 나만 빼고 다 도와주더만 나만 안 도와주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다 네. 내가 사람들과 교류하는데 내가 이 상처 가지고는 같이 다닐 수가 없어요. 예쁜 성은요 상처받은 영혼을 건드려요. 항상 건드려요. 그 예수님 같아요. 누굴 만나도 휩쓸리지 않고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죠. 네. 믿으시죠? 네. 오늘 이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좀 꺼주세요. 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이죠? 내 안에 나를 들여다봤을 때 나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항상 기쁩니까? 정기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나요? 오늘 우리 먼저 배운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로하세요. 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 마음을 이런 두려움이 저 마음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그리고 잘 모르시겠다면 성령님 오늘 저에게 임해 주셔서 이 두려움의 이유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 근심의 원인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우울감의 근본을 알게 해주셔서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이 옛본성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권능이 제게 필요합니다. 아멘. 저의 마음 가운데 흘려주셔서 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옛본성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저의 눈을 닦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막에 모래폭풍이 보이고 가시덤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 눈을 닦아주시면 저와 함께 계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입니다. 산 소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저의 마음과 저의 눈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일매일 가라바리고 내리 기도를 시켜내며 예리기들이 가라바리고 내리 기도를 하시는 가라바리고 내리 기도를 가라바리고 내리 기도를 가라바리고 저는 이게 내리 기도를 가라바리고 내리 기도를 가라바리고
드리기 버렸으니까 이름에 가는 말이 그들에게 돌아버리게 되고 갔으니까 내 가는 말이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다른 말이 그들에게 돌아버리게 간다면 갈렸으니까 내 가는 말이 이렇게 되시고 모르니까 내 가는 말이 이렇게 되는 그러니 가는 말이 그들에게 들으시는 말이 이렇게 되는 나중에 내게 가는 말이 그들에게 들어오면 이렇게 가는 말이 들어왔으니 이렇게 가는 말이 이렇게 되는 다른 말이 가는 말이 그들에게 들으니 그렇으니까 모르니까 내게 님이 가는 말이 그들에게 들으니 가는 말이 이렇게 되는 말이 이렇게 가는 말이 그러시게 님이 가는 말이 그들에게 들으니 갔으니까 가는 말이 그들에게 들으니 나는 쓰니까 님이 가는 말이 이렇게 가는 말이 이렇게 쓰니까 님이 가는 말이 이렇게 되는 모르니까 님이 가는 말이 그들에게 들으시니까 님이 가는 말이 이렇게 되는 뭐라고 하는 거야 그들에게 가는 말이 그들으니까 가는 말이 이렇게 이제 우리 안에 문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정한 마음을 간구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양심의 깨끗한 마음을 제 마음속에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 성실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이 무엇보다 비겁하게 돌아가거나 숨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제 마음 가운데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무엇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상처받은 마음 예수님의 고요의 피로 씻어주셔서 아멘.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은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제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메르케님의 가르마리고 내릴 구시리게 내리게 가르마리고 내리게 누르시리게 가르마리고 내릴 크리시가 마리아 메르케님 그림이라고 시키네. 가르마리가 내리게 들러오지 이름의 가르마리고 내리게 누르시리게 내가 소로니게 들어 코르세리게 마리아 너로체게 이름의 가르마리가 내리게 들러 메르게 들러오지 이름의 가르마리가 내리고 내리게 가르마리고 누르시리게 가르마리고 로마나만 가드리기 눌러이니 그 시간이 매일 걸을 시간을 바로 나르바 가르마리가 들기 들어 카로스를 가르마리가 니 그저 파리에는 가르마 카로스니까 이 카르스가 마리가 니 그저 그 시간이 하이에는 가르와 에나나만 가드리기 들어 캐스가 가르마리 그르시니까 로마 가르마리가 들기 니 노스리가 메가리가 들어와봐 그 시간이 매일 메가로니 이렇게 로마 가르마리가 들기 들어 로마 가르마리가 들기 들어 메르기 니 헬베라오니 주는 이게 집에 가르마리가 들기 들어 원래 카로스니까 가르마리가 들기 들어 다 이래게 되리가 나가면 되는 것이다. 아르마르가 들어에게 들어본다. 이래 가라마르가 들어보는 거나 말이 우리게 되리게 가라마르. 사르마르가 들에게 들에게 들으면 가라마르가 들에게 가라마르가 되리게 가라마르가 되리게 나르마 가라마르가 되리게 되리게 가라마르가 되리게 가라마르가 되리게 가라마르가 되리게 저르마르가 들어보는 되리게 되리게 가라마르가 내리베가라 마리가 나에게 드리라 코노마리가 코르스리가 메론 아르마리가 나에게 아르마리가 드리라 스리가 내가 내리베가라 마리가 나에게 드리라 카라마리가 나에게 코르스리가 내가 마리가 데 어리게 드리베가라 마리가 나에게 코르스리가 내가 카오리가 드리라 크리미라 카라마리가 드리라 너리가 스르베 카라마리가 나에게 코르스리가 내가 메리베가라 마리가 나에게 드리시기 가오리가 카모드게 드리라 카라마리가 드리시 돌로오리 베가라 마리가 나에게 드리라 카라마리가 코르스리가 마리가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이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졌고 아멘. 이제 어떤 정결한 마음으로 바뀌었고 우리의 눈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기었기 때문에 아멘. 이제 우리 세번성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하기 원해요. 아멘. 성령님, 저의 문제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아멘. 저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멘. 저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셔서 아멘. 저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성령 충만 간구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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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cias.